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빌라도 또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에 성전 기금을 이용해서 그 로마의 군사적인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도로 공사를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길이 없이는 그 이상의 세력을 펼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단순한 길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맛보았죠. 정말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경제 부흥을 이뤘는데 거기에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예. 그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그 많은 땅들을 갖다가 그러면 농사는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하면서 얼마나 큰 반대를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사회 간접 자본의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모르죠.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 그래요. 그랬었죠. 근데 그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무엇과 맞물렸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서해안 쪽으로 이 호남 지방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근데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서 이제 서해안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그 세대에 큰 발전이 오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구축이 됩니까? 도로죠. 도로망을 다 뚫어놓고 그렇죠? 도로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냐고 건물이 먼저 올라가는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도시 건축하는 거 보세요. 신도시 건축하는 거 보면 무엇부터 만듭니까? 도로부터 다 닦아놓지 않습니까? 도로부터 다 닦아놓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에 가보면 어떤 일정한 도시에 가보면 그 신시가지, 구시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도로폭이에요, 도로폭. 다른 건 아닙니다. 왜 구시가지가 신시가지로 그 역할을 못할까요? 도로폭을 확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로 옆에 서 있는 건물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해야 하는, 그 보상해야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돈을 들여서 그 도시를 새로이 건설하기보다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허허 벌판을 갖다가 새롭게 개발해서 그것을 시가지로 다시 조성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더 큰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갖느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안양에 가보면 그 평촌 그 신도시가 있죠. 엄청나죠. 그때 여러분 그 평촌시가지 그 엄청난 그 도로가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 사실은 있죠. 그 여러분이 그 안양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신지 잘 모르는데 그 도로가 그 평촌 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비산동, 관양동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8차선 도로가 엄청난 큰 도로.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도로가 났습니다. 근데 그 8차선 도로가 그냥 8차선뿐만 아니에요. 인도도 크게 확보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그 도로와 인도 사이에 또 하나의 도로, 보도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그 보도도로와 도로를 사이에 이러한 가로수가 세울 수 있는 엄청난 폭의 그러한 그 화단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왕복 그러한 엄청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도로를 만들고 아마 그 시장은 잘렸을 거야. 왜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도로를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 도로가 없었으면 평촌 신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죠. 이렇듯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에는 한 나라, 한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나름의 자신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일컬어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길과 밭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히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 말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도마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곳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지만 5줄 계속해서 봤지만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 뭐냐면 이제 빌라도가 이 민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자 이 빌라도는 스스로가 군중들 앞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표현으로 너희가 이후에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하여 군중에게 위임하게 되는 그러한 이 손을 씻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 군중들도 자신들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그 책임을 다 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벌려놓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걷지 말아야 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든 길은 있지만 그 모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지만 길이 아닌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길이 길같이 보이지만 절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걷지 말아야 할, 가서는 안 될 길이 아닌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을 걷게 된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의 모습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죠. 곧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도 길이 아닌 길이 있습니다. 절대 그 길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길이 아닌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수의 길입니다. 길이 아닌 길 중에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이냐? 다수의 길이에요.
여러분 2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거역할 때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될 때에 밀란이 일어나겠다 싶은 그러한 위기감에 봉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치고 그 길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많은 사람이 찾는다 하여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하여서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현대인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식 정도에 보면은 어떤 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와요. 정말 팔이 날린다고 우리 표현하는데 팔이 날리는 곳에 사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오직 팔이만 들어갑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맛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이 원리를 가게 주인들이 알아서요. 가게 주인들이 어떤 캠페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에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다 이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맛집을 검색해서 다녀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봤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 있고 하면은 아 여기 그렇구나. 그렇지 여러분. 댓글 다는 사람이 아 이 집 맛없어요 하면서 여러분 댓글 달면서 쿠폰 받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맛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예. 좋아요 올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듯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는 다릅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점점 초대형화되어지고 개척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에 엄두도 못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여요. 모이는 곳에 모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 옳은 길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의 찾는 길에 대한 위험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협조한 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뭐예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찾기에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곧 다수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일은 매우 고독한 길이에요. 사실은 가시밭길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죠. 넓은 문, 편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좁은 문, 좁은 길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길이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길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길이 아닌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회피의 길입니다. 2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손을 씻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하려고 했던 행동은 뭐예요? 내가 회피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씻을 수 있는 핏값이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값은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손을 씻는다 해서 결코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 무죄함을 주장하려고 했던 빌라도였지만 몰랐던 거죠. 율법의 율자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범한 인생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할 때에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사실 나의 아이덴티티 곧 나의 정체성, 나의 죄된 정체성을 찾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오직 구원을 얻을 길은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물로 씻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이 유일하게 사함받을 수 있는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그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는 없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그것을 회피한다 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의 회피를 통하여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만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21세기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관계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제외된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울로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길이 아닌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전가의 길입니다.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내 것은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죄값을 나와 똑같은 인생이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대신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제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사이에 절대 거래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립의 요건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 누구의 죄를 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똑같은 허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서 얘기하죠. 우리는 뭐가 들었다? 들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에서는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허물이 그들이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실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비극이 뭡니까?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이 사람이 죄 없으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죄 없는 그분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분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봐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야죠. 어찌 나와 똑같은 죄인에게 내 죄를 전가시킬 수가 있는 얘기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기 위해서 어떠한 제물을 잡았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았죠.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게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죄가 흠이 없는 그 짐승에게 모두가 다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네, 짐승이 내 죄를 다 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받듯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필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죄인에게 전가시킴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길이 아닌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맹세의 길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의 죄값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만 인생입니다. 그 죄로만 인생, 내 자신이 그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이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부여잡고 맹세합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자손, 후손에게까지, 그들까지 다 싸잡아서 뭐 하는 겁니까? 곧 내 자손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내 자신과 내 자손을,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자손의 후손의 영혼을 절대 팔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 절대 이길 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완벽하게 다 파괴되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성전 벽에 그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 사이를 갖다가 다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져 있지 않을 모습으로 다 파괴가 되고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고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후손에게 약속했죠.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자손의 이름을 통해서도 맹세했죠. 어떤 맹세였습니까? 그 대가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을 나라 없이 헤맵니다. 나라 없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당해요?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600만? 도쿄 인구가 1200만 정도 됩니다. 반이에요, 반. 엄청난 숫자예요. 만약 도쿄 인구 반이 사라진다. 이 동네가 될지 반은 없어지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얼마 전에 개봉됐던 영화가 뭐죠? 각 캐릭터들이 다 나왔던 영화?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딱 하니까 지구의 뭐예요? 절반이 죽는 겁니다.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절대 우리가 걸으면 안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찹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무엇으로 어디다가 대고 맹세를 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그 다음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맹세하지 말라요. 내 머리떡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없는 내가 뭘 맹세를 할 것이 뭐가 있어? 맹세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스스로 장담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장담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 길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행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헛된 맹세를 통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결코 이런 엄청난 비극 가운데 놓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길이 아닌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입니다. 예,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LG에서 그렇게 소전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의 선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선택은 10년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 중에 대부분의 선택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형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무엇이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무엇에 의해서 선택되어질까라고 할 때에 한 가지죠. 다 뭡니까? 언제나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선택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에 의하여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모습의 인간이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판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유익되게 나를 위하여서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망조예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에 의하여서 바라바를 선택하지만, 또한 빌라도 또한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선택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모든 길이 다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선택할 길은요, 하나의 기준이 그렇다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후손의 영혼까지 다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나의 선택의 길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선택의 길. 그 길이 가장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오직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